어린 시절 여진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그 말은 어린 여진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두려움에 떠밀려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상 무교에 가까운 삶이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지옥이 두려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여진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야라며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며 넘겼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다. 여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성경을 억지로 읽고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 설교를 닥치는 대로 찾아 들으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복음을 몰랐던 여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율법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럴수록 더 괴롭고 힘들었으며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나둘 그녀의 곁을 떠났고 여진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갔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기까지 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여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성경에 다 나와 있음에도 그런 부분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십자가 얘기와 죄 짓지 말라는 것과 흔한 죄에 대한 회개뿐이었다. 고민 끝에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신앙은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게임에 빠져 하루에 15시간씩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정죄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게임을 끊게 해주세요. 왜 제가 게임을 하게 만드셨나요? 때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모임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믿음 없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방문한 날 예배가 시작되자 여진은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마치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 딸아. 정말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감정이 아닌데. 처음으로 목청껏 찬양을 부르며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 그날 이후 여진은 그 교회에 계속 나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부활과 의에 대한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점점 말씀이 마음을 두드렸다.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고 그로 인해 죄만 짓던 나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죄만 짓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뒤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졌고 그제야 부활이 단순한 신앙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예수님은 감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며 과거였고 미래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어. 이게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였어. 지금까지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왔지만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 여진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면서 게임 중독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이 내게 필요한 것일까? 고민했었던 일도 있었다. 한때 페미니즘에 심취해 있던 여진은 대화가 부족했던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남성에 대한 적대감이 깊었다.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미니즘의 모순을 깨닫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과 공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싸우는 게 맞을까? 아니야,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여진은 페미니즘을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손절당하고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저를 욕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불쌍해요. 제발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짝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녀만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진은 깨달았다. 그녀에게 다정한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자 공동체이며 한몸된 영적인 하나의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다. 더불어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하늘로 불려올라가는 그 대상도 교회 공동체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행복했다. 그 귀한 다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다정한 교회로 오세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어요.